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태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요, 음성 듣기라는 운명론에서 자유하라 입니다. 이렇게 좀 나누다가요, 시간이 부족하면 두 번으로 나누어서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오늘 한 번에 시간 내에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음성 듣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음성 듣기가 무언가를 맞추고 점을 치듯이 운명론에 이렇게 묶여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래서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걸 음성 듣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으세요. 그리고 평소에는 음성 듣기에 관심 없었는데 내가 결정하기 너무 힘든 영역에 대해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둘 중에 하나 어느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분명히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천차만별로 저와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과 또 신앙의 그릇과 모습에 맞게 성령님을 통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제가 경험도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황당한 전화, 황당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벨이 2번, 3번 울리고 제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예, 혹시 조태성 목사님이세요? 제가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보고 책을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태성 목사님 맞으세요? 예, 그런데요.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전화할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나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그랬죠.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뚝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대답하자마자 뚝 끊어버리는 것. 안녕하세요라든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전화했는지 언급하지 않죠. 밑도 끝도 없이 질문을 하더니 마무리 인사도 없이 실망한 목소리로 그냥 끊었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도 되면서도 황당한 느낌도 조금은 있었죠. 아마 그분은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 조 목사에게 제가 전화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었기 때문에 확증을 그런 식으로 받고 싶어 했던, 저도 삐뚤어진 확증에 대한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튼 아직도 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이 목적과 열망이 조금은 삐뚤어져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을 때도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음성의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형태로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하더라고요. 가끔은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이 욕망이 일치할 때도 있어서요, 그런 종류로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꼭 말씀하지는 않으시죠. 오히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음성의 종류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지만요, 참 다양해요. 성경에도 믿음의 선배님들의 간증과 전기에 드물게 경험된 방법들이 있어요. 귀로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선명한 음성이 있죠. 또 처음에는 분명히 이게 작든지 크든지 들었다고 인식은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납득이 잘 안 되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야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겠거니 이렇게 인정하는 음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내적 음성, 세미한 감동의 음성들이 있어요. 또한 환상, 그림, 이미지, 감동, 레마의 말씀도 있지요. 또 꿈으로도, 영적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요, 가장 안전하고도 보편적인 음성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왜 감동이 오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음성일 확률이 큽니다. 또 묵상이나 성경 공부할 때도 성령님의 음성이 미세한 세미한 감동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수록이요,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의 형태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소원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시금석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를 통해 지필하게 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나 여러 강의, 설교, 부흥회 때 메시지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쭤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에 꽂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런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는 의미로 말을 걸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존중의 의미가 중요한데 존중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듣고 움직이는 운명론의 우선순위를 뒀었던 거죠.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대단한 신앙인 줄로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기 또 시작했어요. 제 안에 점점 자부심이 커졌죠. 자존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교만도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함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생활을 저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추구하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성품으로 특별히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제가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서요. 무언가 이 음성 듣기의 영역이 제 욕망의 부분에서 좀 삐뚤어져 있는 걸 점점 느끼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균형을 찾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점점 배우게 하신 걸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래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그리고 다양한 신앙의 영역들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성장할수록,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조종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걸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음성 듣기는요, 자유함을 주는 통로가 됨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걸 절감한 거예요. 저희도 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 딸들이 자고 있을 때 아빠로서 사랑스러우니까 다가가서 속삭입니다. 한별아 사랑해, 은별아 사랑해.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얼마나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낮에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걱정하는 것도 있고 나이에 맞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이들은 가장 큰, 자기가 제일 힘든 느낌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또 깨어 있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요, 제가 자주 들려주는 음성은 그거예요. 아이들은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하기를 뭐 편하게 하지만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돼, 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걸 다 듣고, 그래도 괜찮아, 아빠가 한별이 사랑해, 은별이 사랑해, 한별이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빠가 또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내용의 음성을 저는 제 딸에게 많이 들려줘요. 특히 잘 때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령님 인식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배워요. 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수시로 나에게 자주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음성이 이거겠구나. 태성아, 내가 널 사랑해. 너 힘들었지?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널 돕고 있고 나는 네가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 어려운 부분 내가 도와줄 것이고 인도할 거야. 그러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힘들어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시간에 내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많지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함께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희한하죠? 문제 때문에 집중을 못하다가 은혜가 임하면 아, 생명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세미한 감동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힘을 내거라. 그런 감동들이 목사님의 설교나 찬양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계속 이 가슴에 부딪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음성 듣기에 있어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유함이 충만한 종류의 음성들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을 읽어드렸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성도의 교제로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코람데오 임재 의식으로 충만할수록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우리 안에서부터 생각나게 하시고 되새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신뢰할 수 있고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니까 거룩한 소원이 진짜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 같다 싶고 그래서 나 이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차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알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안에 이 거룩한 소원을 실천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여요. 보고 들었다? 아니에요. 안 보이고요. 안 들리는 게 믿음입니다. 보였다, 들었다, 그래서 움직인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정답을 아주 노골적으로 알려주셔서 왜 믿음이 역사하지 않게 하시겠어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 거룩한 소원이라는 종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게 해주십니다. 그 눈치채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소원이 아주 안전하고도 하나님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시는 음성의 한 종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또 다음 시간에 2부로 함께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음성 듣기라는 운명론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자유함이 충만한 종류의 음성들을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보내세요.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